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이 깊은 사순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혹하고도 절망적인 골짜기를 우리가 지금 당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다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리켜서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전 587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고 모두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죽음과도 같은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거지요. 나라는 망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골짜기에 그들은 굴러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나긴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가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다.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규하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을 잃어버렸고 그들의 그런 그 미래에는 이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 가지고서는 도무지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거지요. 그 숨막히는 절망의 한복판, 그 자리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에스겔이 당도한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뼈는 금방 죽은 시신이 아닙니다. 죽은 지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생명력이라고는 눈꼽만치도 남아있지 않은 햇빛에 완전히 바스러진 마른 뼈들이었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뼈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 마른 뼈의 골짜기는 2500년 전 바벨론에만 있었던 게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주의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극단적인 이기심 속에서 경쟁을 하며 사랑이 메말라진 현대 사회의 모습, 그런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메마른 에스겔 골짜기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끝없는 경제적 위기와 질병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겨난 전쟁의 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막 확전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상군이 투입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위기의 소식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켰다가 그 전쟁 뉴스를 보여주는데 불꽃놀이를 하는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버버벙 하고 뭔가 터지는데 그 내려오는 모습이 마치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집속탄, 폭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정말 마음 아픈 이 끔찍한 그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현장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이다. 또 아니면은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창조세계야말로 바로 오늘날 마른 뼈의 골짜기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 뼈들을 다시 살려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우리 인간의 그러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인간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능숙하기보다는 죽이고 죽어가는 그러한 생명을 방치하는 일에 더 익숙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인간은 살리는 일에 능숙한 존재들이 아니라 죽이는데, 망가지게 하는데 더 익숙하고 능숙한 그런 존재들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죽음과 절망에 너무나 가까이 서 있는 거지요. 오늘 그 죽음의 자리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셔요. 정색을 하면서 물으셔요. 3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 나에게 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건 불가능하지요. 뼈가 다 말라버렸고 지금 부스러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여러분, 아주 굉장히 짧은 그런 대답인데 이 대답 속에 에스겔의 엄청난 신앙과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은 아도나이 야훼 아타 야다타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하나님을 에스겔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주인이신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뼈들의 운명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이 에스겔 주석가로 이름이 높은 다니엘 블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 본문을 주석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불가능한 상황에 결제 서류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다. 저는 아주 이 주석을 보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아주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갈망하는 순종의 고백을 지금 에스겔이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다. 그런데 이 야다가 말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이고 주관적으로 아는 것, 이걸 야다라고 하는 이런 그 말의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을 특별하게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말과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예?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제가 기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대답을 엄청 잘했지요. 정말 잘한 겁니다. 예? 엄청나게 대답을 잘 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회복은 인간의 능력이나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긍정적인 마음.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의 고백처럼 하나님, 흙에서 나온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고백, 이 믿음, 이와 같은 순복,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회복,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오늘 에스겔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셔요.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예?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뼈들이 소리를 내어 움직이더니 서로 뼈가 맞아 연결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가죽까지 덮였습니다. 이 절망의 골짜기에 흩어졌던 뼈들이 다 맞춰져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심지어 군대의 진영을 갖추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뼈가 맞춰지고 살이 덮였지만은 가죽까지 생겼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건 생명이 아니라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시체들이에요. 그냥 시체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손으로 다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만드셨는데 아직 생명체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사람처럼 생겼다고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 메마른 골짜기의 뼈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외형적으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교회의 행사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참석하는 걸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네, 그리스도인들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루하가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마른 뼈의 향연에 불과한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평생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불꽃이 우리 내면을 태우고 우리를 변화시켜야만 진정한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을 새롭게 하셔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기 루하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시지요.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생기, 이 루하으라고 하는 이 말은 바람이라고 하는 뜻, 호흡이라고 하는 뜻, 생명이라고 하는 뜻, 성령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숨결, 생명을 담고 있는 성령이 그 뼈들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죽었던 그들은 마침내 두 발로 일어섭니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뭐가 되었어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대가 되었다. 군대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궁금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들을 왜 군대로 만드셨을까? 예? 군대. 여러분, 에스겔 37장이 말하는 그 군대는 칼과 창을 들고 혹은 미사일로 무장한,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칼과 창으로 왜 무장을 해요? 남을 정복하려고,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군대가 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무덤에서 일어난 이런 자들, 자기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는 어떤 군대냐?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생기를 가지고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생명의 군대라고 하는 거지요. 생명의 군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제가 그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는 후배 목사 중에 예수 믿는 탁흥선, 트레이드 마크처럼 늘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 탁 목사님이 있어요. 난 예수 믿는 탁흥선이야.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그리스도인이신가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십자가, 은혜로 새 생명을 호흡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십자가 그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을 호흡하는 사람은,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저절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저절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 은혜를 깨닫고, 아,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생명의 생기를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생명의 군대라 말이에요. 생명의 군대.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생명의 공급자.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잖아요. 생명의 군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 프랑스 작가 장지오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곳이 이 프로방스 알프스 산자락이 있는 그런 그 지역인데요. 그만 인간이 그 탐욕을 부려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름답던 그곳에 물이 마르고 거센 바람만 불어오는 황량한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참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어울려서 따뜻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팍팍함이 막 넘쳐나게 되었고,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을 앞세우고 막 서로 다투다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갑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막 떠나기 시작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 아름답던 그곳은 그야말로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마른 뼈의 골짜기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양치기였는데 엘지아르 부피에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들어와가지고 정말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데 이상한 일을 했어요. 그 일이 뭐냐? 그 황량한 골짜기에 매일같이 도토리를 100알씩 심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도토리 알을 100알씩 매일매일 심었어요. 10년을 심었어요. 20년을 심었어요. 30년을 심었어요.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벌였고요. 또 사람들은 세상을 탓했고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지아르 부피에는 외부에 어떤 일이 생겨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히 그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수십 년이 흐른 뒤에 그 마른 뼈의 골짜기는 맑은 물이 흐르고 새들이 노래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서는 10,000명이 넘게 사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대한 생명의 숲을 회복했대요. 여러분, 저는 이 양치기 노인의 묵묵한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하는 에스겔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새 창조의 사명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절망의 골짜기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고통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차갑게 굳어버린 가족 간의 관계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질병일 수가 있어요. 또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과 탐욕으로 파괴되고 죽어가는 창조세계 기후위기에 그런 절박해진 그 땅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고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전쟁의 참화를 보면서 전쟁으로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비극 앞에 눈물을 흘리는 고통의 자리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 절망의 골짜기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놀랍게도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은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골짜기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나오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저는 12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덤이 뭘까? 여러분, 무덤은 인간의 역사는 끝났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절망, 그냥 보통 절망이 아니고 절대 절망, 바꿀 수 없는 절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무덤을 직접 열어 젖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떤 절망의 골짜기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기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온전히 엎드리게 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 보혈을 통과한 성령의 생기, 그 루하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하게 불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기를 받았으니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의 군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잖아요. 나를 봐, 나는 성공했어, 나는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몰라, 이렇게 살아야지 적어도.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기운이 임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일러주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온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는 사랑과 생명의 그러한 그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생기를 의지하시고 오늘 내가 딛고 있는 그 삶의 자리, 메마른 골짜기에 거룩한 은총의 숲으로 살려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잘 갈무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 그 루하흐를 받고 새롭게 살아나 하나님의 생명의 군대로 이 땅 위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발길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일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을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생기를 가지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